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변화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제일 아프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마 자식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이고 또 가슴 아픈 문제가 자식 문제이고 죽을 때까지 해답이 없는 것이 자식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아주 강한 사람도 자식 문제에서만은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과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던 분들도 또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자식 문제에 얽히게 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9살에 결혼을 했어요. 29살 되는 초에 결혼을 해서 29살 연말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며칠을 지내고 집으로 왔는데 둘째 아이 허벅지에 뾰루지 같은 것이 났는데 며칠을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고 커지는 겁니다.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혼자 입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생아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폐혈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을 시켜 치료해야 되는데 격리병동에서 보호자는 들어올 수 없는 격리병동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인데 아이를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좀 푼수였습니까? 눈물이 좀 아내가 보면 더 마음 아파할까 봐 몰래 눈물 훔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입원시킨 그 일주일, 한 10일 입원시켰나요? 한 일주일 됐나요?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제 퇴원을 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신음할 때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리셨겠구나 하면서 부모님의 생각이 났고요. 2번째는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고통당해서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강한 사람 있어요? 자식 문제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눈물 짓고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평생을 영악스럽게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모든 비난 앞에서도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살아온, 아주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식 문제 때문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양식이 떨어져 다 식솔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총리가 내어준다고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냐민을 내어주자니 24년 전에 요셉을 잃었고 지금도 둘째 아들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데 또 베냐민을 잃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늘 자식의 문제로 속 썩고 자식 문제로 아파하고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파하는가? 왜 우리 자식 문제에 대해 세원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자식 문제 자꾸 꼬여만 가는 것인가?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야곱의 경우에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야곱이 직면한 문제는 비단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모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꼬여만 가는 것일까? 첫째로 본문에 보면 야곱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만날 때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자식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의 아들은 24년 전에 죽었는지 어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고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인데 야곱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고 파출소에 이제 끌려오면 부모들을 부르잖아요. 그 보호자가, 부모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와서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증거를 갖다 들이대면 그것은 우리 아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주동자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이라고, 저 아이가 얼마나 착한 줄 아느냐, 경찰관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대부분의 부모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부모는 자식에게 속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자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 그렇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꼬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꼬여가고 있는 것은요, 야곱이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42장 36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으로 가면 4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할 때 야곱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생각할 줄 알고 자녀들의 아픔을 생각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의 관심 오직 자기였어서 자기, 내 감정, 내 아픔, 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 그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 지나치게 자기중심. 세 번째, 야곱이요, 지금 이 일을 다룸에 있어서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 없는 모습으로,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더더욱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의 총리에게 막내 동생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자 듣고 있던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버지 있는 동생 없다고 말합니까? 총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세히 묻고 있는데 있는 동생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반문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해서 궁지를 벗어나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부모로서, 아니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신앙의 부모 맞고요, 이 부모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비신앙 자세이기 때문에,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내가 직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지극히 비신앙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고3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야야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대학 좋은 대학 들어오고 나면 그때 교회 가도 돼. 이럴 수 있다. 자녀들 교회 핑계대고 놀러 다니고 교회 핑계도 다니라면 막아야지만, 그 자녀 하나님 만나도 돕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만나는 일에 도움이 될지언정 그거 방해하고 가로서면 막아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문제 아니고 신앙인들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있고 믿음인 것 같은데 정말 문제가 당하고 상황을 닥치면 지극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그러기에 문제가 꼬여가, 그러기에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꼬여만 갔던 것이고요, 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이 자식 문제로 번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현실이 인정하지 않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비신앙인이 비신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하듯이 이렇게 꼬여만 가던 가정에 꼬여가던 채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고비에서 그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가 풀렸는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몇 가지 본문에 보면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우리의 개인이나 단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꼬이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요, 감정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더 꼬이고 얽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문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싸워보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 싸워보자 그래요? 지금까지 양말을 왜 뒤집어 놓느냐, 거꾸로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야, 그럴 수도 있지, 전에도 이게 감정 대립이 돼서 큰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였었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얻어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아서는 양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벌컥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동생 이야기에서 이를 꼬이게 하느냐? 그때 유다가 차근차근 설명하죠. 아버지, 있는 동생 없다고 그럽니까? 다 알고 묻는 것 같은데 잘못했다면 우리 형제들이 다 10명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8절에서 유다가 계속해서 말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니 그럼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애들이 다 죽고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다 굶어 죽고 베냐민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어놓으면 베냐민도 살고 우리도 살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구도 다 살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입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면 내 몸을 담보로 내어놓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각오로 일을 성사시키고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좀 앞으로 42장 37절에 보면 루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루벤이 42장 37절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요. 내가 시몬을 못 구해오면, 양식을 구해오지 못하면 내 자식들 죽이세요. 그래요. 대단한 각오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입니다. 조금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겸손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겸손하게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고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고민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내시지요. 겸손하게 차근차근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관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내려놓고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풀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가정 문제이든지 교회 문제이든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러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열쇠는요, 이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말 외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루벤은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고 그래요.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그래요. 어느 단체나 어느 개나 어느 가정이나 이런 희생이 있을 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어머니의 말이 힘이 있어요? 그만큼 희생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달하고 민주주의 원칙이 정착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회의를 해보면 감정적으로 말을 해서 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 많이 없어졌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도출을 해나갑니다. 합의를 도출해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말은 하지만 희생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려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잘해. 내가 전해보니까 이랬다, 말은 잘. 그러나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 어머니의 헌신이 없고 아버지의 희생이 없으면 가정의 문제가 풀리던 거예요. 모든 것에 마찬가지. 교회에서 말만 하고 아무도 나서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라. 교회 직분자들이 많고 재직들이 많아요. 직분자 재직,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집사님들 다 재직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와 루벤처럼 자기 희생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재직이고 직분자라. 헌신과 희생이 없는 것 재직도 아니고, 헌신과 희생이 없을 때 그런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 높은 자리 인사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유다와 루벤의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려잖아요. 희생적인 자세, 희생적인 자세. 이렇게 두 사람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를 보고요, 야곱의 마음이 동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 내놓겠다, 자기 희생하겠다, 이런 자세에 야곱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결단합니다. 11절 12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르벤 데리고 가라. 그러면 베냐민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주금과 꿀주금과 향품과 무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상하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라. 혹 잘못이 되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이 딱 결단을 해요. 망설이고 진퇴한 이러다가 결단을 해요. 그래, 막내 데리고 가, 베냐민 데리고 가, 예물과 돈을 가지고 가. 여러분, 우리 이제 42장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설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이제 곡식 주머니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갔던 돈을 도로 넣어주죠.
모르고 그들이 떠났다가 한참 길어가다 그들이 깨닫고 집으로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도로 가지고 가는데 그 돈만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총리가 착오로 준 것인지 고의로 넣어준 것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되 돌려주는데 2배로 가지고 돌려줘라. 그러면서 참 재미나는 이야기, 6가지 선물을 가져가라. 선물 6가지를 가져가라고 그래요. 당시에는 교역 안에, 국가 간의 교역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나는 것들 구하기도 어렵고 또 먹기도 힘든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특산물을 애굽의 총리에게 가져다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야곱의 총리에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에게, 요셉인 줄 몰랐겠죠. 그 총리에게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유향입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축주라에 만든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잖아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땀이 많은 나라, 그래서 몸에 향수를 바르는 것이 당시에 상류층의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총집인 되니까 이런 향수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향수는 알아주는 향수이기 때문에 이 특산물을 가지고 와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라. 2번째는 꿀을 가지고 와라. 우리가 같은 그런 꿀이 아니라 포도꿀, 극산품의 포도를 가져다 끓이고 즙을 만들어서 졸여가지고 꿀을 만드는 그 포도꿀. 지금도 이스라엘의 포도꿀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3번째는 향품입니다. 향품, 고무나무에서 축출하는 향내라는 축출을 말하는데, 이제 집에 두면 좋은 향이 잘 나기 때문에 방향제로 쓰기도 하고, 여러분의 집에 방향제들이 있잖아요. 또 벌레도 쫓고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우리 향품이. 그런 거 좋은 거 가지고 가거라. 4번째는 모략인데 송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미 향이 나는 송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략이라고 불렀는데 집안에 바르기도 하고 구멍 난 곳을 메꾸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 모략인데 이 모략을 총리에 가져다 주거라. 5번째는 유향나무 열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타치오 너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너츠라고. 여러분 피스타치오 너츠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의 슈퍼마켓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서양 땅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귀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흔하지만 이것을 가져가거라. 마지막으로 6번째 감복숭아인데, 파다랭이라고 이 감복숭아가 불렸다고 그래요. 아몬드 나무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꽃이 살구나무 꽃과 비슷하다고 해서 살구나무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그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거라. 살구보다는 좀 크고 복숭아보다는 좀 작은 그런 나무. 그리고 이스라엘의 헤브론 중심부로 나오는 이스라엘 특산품이었고 맛이 좋은 열매였다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2배의 돈을 가져가고 이렇게 6가지의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거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간단하죠? 문제 해결의 3번째 원리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보내기로,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총리의 마음을, 그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뇌물일까요? 여러분 이게 뇌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예의상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단한 후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총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합리적으로 설명,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해요. 최선을 결단하고 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야곱답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고 나면 세상 일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4번째 원리였었어요. 이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 여기서 찾으셨어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이 문제를 만나고요,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믿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런 위기를 넘기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야곱이 믿음을 찾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여러분, 우리 다 믿음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다 사라져 버려요. 그저 사람 찾고,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는 해요. 사람 찾고, 줄 다는 거 없나, 이럴 때 있다. 하나님이 빠질 때가 참 많다. 다 있어도, 앞에 세 가지 조건 다 갖추셔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최선의 노력을 살 길이나 하면 그랬잖아요. 됐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 토막 거기에 던졌을 때 싼물이 단물이 돼. 히스기야 사내립의 공격 무엇으로 막아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의 문제가 꼬이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꼬이거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세요. 설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열쇠가 되는 것이라. 다른 거 다 아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합리적으로 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고 믿음이 빠지고 기도가 빠져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누가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어요? 70명이 들어갔지만 200만이 출애굽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자. 자녀들을 빼앗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14절 마지막이에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이, 내 자식 없는 셈 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맡기겠노라, 이런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그것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루벤의 살고 죽는 것, 시몬의 살고 죽는 것, 양식, 우리 가족이 살고 죽는 것, 양식을 구하고 못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다는. 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인간적인 최소한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이라. 믿음으로 내가 움켜쥐고 집착했던 것들,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 해결의 네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요셉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문제는, 요셉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야곱의 문제는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야곱의 가정의 아픔이 아니고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아픔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라.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합리적인 것, 희생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이것도 성경의 원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변화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이 안 해요. 그 모든 것 노력을 하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역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눈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화가 변화의 복이 되고 슬픔 변화의 기쁨이 되고 한숨 변화의 노래가 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과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듯이 야곱의 문제, 야곱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러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세로, 내가 먼저 헌신하는 자세로 그 문제를 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거기에 끊이지 않고 끝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요셉의 축복, 야곱의 승리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